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45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6번째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2명 중에 6번째니까 이제 절반을 했습니다. 아직 6명의 제자가 더 남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족한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다나엘의 편견을 가진 모습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있는 편견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견으로 자기를 평가했던 나다나엘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의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장점을 보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단점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칭찬 이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인생을 바꾸는 변환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잘 못합니다.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장점보다 단점을 더 보는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요즘 자녀들이 이제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이제 자녀들의 점수를 묻습니다. 그 자녀 점수 묻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의 반응이죠. 잘하는 과목을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못한 과목에 대해서 지적하십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부모는 못 본 과목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한 부모죠.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점을 말하는 것보다 사람의 장점을 말할 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제 주변에 한 분의 칭찬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은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님, 저에게 좀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저도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방언의 은사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한 구석에 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종진아, 너 무슨 일 있어? 왜 울고 있어? 저는 울면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왜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으시죠? 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사모님이 봤을 때 종진이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아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셨는데요. 아직 종진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구나. 사모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종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종진에게 아주 큰 은사를 주셨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은사란다. 종진이는 사랑이 참 많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 종진이를 보면 사랑이 참 많다라는 걸 느낀단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랑의 은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몰랐던 거야.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구나. 그래, 나에게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의 은사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약간의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방언의 은사는 없었지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저게 사랑의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웃으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제가 이 영적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사모님께서 여러 면에서 단점이 많았던 저지만 그런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어 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더 방황했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의 말 한마디가 저를 실망과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응하러 오해를 받으며 따돌림을 당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아이는 커서 20세기에 위대한 물리학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이의 장점을 찾아 말해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인슈타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느끼게 되었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참으로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능력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어떤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 가운데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희망을 품고 있는 자들의 희망을 꺾어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난 주일 오전에 봤던 김미경 강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그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한가운데 한마디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희망을 주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을 때인 요한복음 21장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곳에는 나다나엘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빌립과 바돌로메가 대부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빌립과 함께 나온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만나 주셨을까? 이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다나엘보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도 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빌립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메시아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그것을 알고 있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중반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흥분된 상황에서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그토록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본과 같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행동을 나다나엘이 보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구약의 말씀, 즉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을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에는 편협한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에는 나사렛 전체를 경멸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도 결코 유명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최소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했지만 가나는 오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사렛을 거쳐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잇는 주요 도로 가운데 하나도 나사렛을 통과했습니다. 가나는 아무도 통과하지 않았고 일부러 들리지 않는 한 가나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말은 다 나다나엘의 편견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나사렛은 투박한 마을이었습니다. 문화와 교육도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풍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산지의 고즈넉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억에 담을 만한 말은 못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갈릴리 사람에게조차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보다 훨씬 뒤처진 가나 마을 출신이었는데도 이 나사렛을 멸시했습니다. 이런 편견이 나다나엘에게 쫙 깔려 있으니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견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이런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무엇입니까? 편견은 편향된 견해입니다. 고든 올포트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은 근거도 없이 나사렛을 나쁘게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회 분위기가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이 MBTI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MBTI는 성격 유형을 가지고 상대방의 성격을 정의 내립니다.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서 이 성향과 I 성향을 말합니다.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F,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T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한쪽에 기울어 있지 않습니다. F와 T가 공존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이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고 이성을 중요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야, 너 F잖아. F인데 왜 T처럼 행동해? 또 너 T야? F야? 이런 것이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 내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이 있으면 상대방 자체의 모습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T야, 저 사람은 F야. 이것이 편견을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 그 사람을 만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주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편견도 있습니다. 형식주의적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 기도 횟수, 성경 통독 등 외적인 행위만으로 신앙이 깊어졌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죠. 행위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깊은 영적 만남은 무시하고 횟수에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성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오시는 강사님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입니다.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에 따라서 은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된다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없이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그 속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과거의 나쁜 기억이 편견이 되어서 은혜 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은혜 받는 데에는 편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 생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받을 준비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편견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을
거부하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걸림돌과 같은 편견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막힌 편견의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본인 역시도 그 말을 한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두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짜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인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보다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사라는 단어는 본래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를 쓸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간사라는 단어의 정의는 자기의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에게 신실한 사람,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 본 나다나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다나엘도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서 어떻게 알고 있기에 이런 칭찬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때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디서 보았다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을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키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4m 높이 이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사방으로 7m가량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옆으로 7m가량 덮었으니 무화과 나무 그늘, 이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더운 지방에는 천국과 같은 그 자리이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안식처이며 피서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거나 또 잠시 낮잠을 자거나 시원한 수박을 먹곤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라는 것은 언제나 명상, 독경 혹은 기도의 자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에 비춰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다나엘도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이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47절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나다나엘에 관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러한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칭찬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와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편견을 가진 나다니엘을 바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을 향한 칭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나다니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9절에서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믿지 않았던 부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칭찬의 말은 그의 편견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한번 들으면 적어도 2달은 즐겁게 살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칭찬의 미학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며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칭찬으로 세워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칭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편견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칭찬으로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칭찬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와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육체적인 쉼도 가질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곳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날씨에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았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자주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갑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이 있습니까? 아, 너는 참 진실하구나,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바라긴 지금부터라도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큰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50절과 5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다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장차 전제하신 속성보다 더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가 목격될 일은 그의 믿음을 더욱 크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다네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장엄한 초자연적인 현실을 연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51절의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나다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51절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 사건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들에서 한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이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라는 이 큰 비밀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마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서 그 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다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니 예수님께서 큰 비밀을 이 나다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믿는 만큼 보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다니엘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머물렀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칭찬의 말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그는 큰 비밀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는 만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보입니다. 믿어야 깨닫게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겠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다넬처럼 큰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다넬의 마지막은 브리지아에 가서 전도를 했고 또 히에라폴리스 또 아르메니아 심지어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곤봉에 맞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석 달이 지나서 좀 잔인합니다. 칼로 살갗이 벗기고 또 십자가 달린 채 머리를 떨고 죽은 뒤 그의 시체는 자루에 넣어 묶인 후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넬 역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넬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분명 나다넬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편견이란 단점. 그러나 예수님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으로 나다니엘은 예수 믿고 더 큰 일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된 편견, 또 은혜 받는데 걸림이 된 편견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되어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의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한 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